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장은 여러 사건들과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변화상의 사건과 제자들의 다툼, 그 마지막 끝에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 수군수군하며 궁금해할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들을 세웠습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숨기라고 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28절 이하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말씀하고 계신 환상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흰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이 광채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자들과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한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늘의 어떤 말씀이 이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얻을까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함이었지요.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천국의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천국 길이요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각 동네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든지 대접하고 영접하는 자들과 함께 머물라고 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내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의 적용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전도자들을 환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도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는 복음 전파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이하는 70명의 제자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영웅이 된 듯 행동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위선적인 행동과 마음을 꾸짖는 예화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이 율법의 말씀, 참된 이웃은 신분이나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참 이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잠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시키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며 12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계십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도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완성하시려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조련시키는 방법은 둥지에서 살살 밀어내서 스스로 날게끔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주는 먹이만 받아 먹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여 왕의 보좌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갑자기 성천하시면 모두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백신을 맞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어디든 몇몇 명성 있는 분이나 대형 교회에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목회나 선교를 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면서 재정적인 부분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느 집이든 영접하면 집이면 거기 들어가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하십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에게 마땅히 대접할 이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이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할 때에 항상 재정부터 체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 위에 부어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시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헌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대학 시절에 작은 경험이 있는데요. CCC라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활동을 잠시 했었습니다. 전국 대학생 수련회 여름 수련을 마치자 말자 거지전도 순례라는 것을 연이어서 떠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거두어 보관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마치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저도 얼마나 막막하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먹으며 어디서 자며 어디서 씻으며 이런 걱정이 참 많았죠. 저희 팀은 군인들처럼 걸어서 마을마다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밥을 주시는 분을 만나면 감사히 먹고 또 밤이면 기도하면서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들을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거지처럼 돌아다니니까 이것들이 진짜 거지인가 해서 불쌍해서 뭐라도 주었는지 또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뭐 좀 답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지 순례, 전도 순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리라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채우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견뎌내리다 라는 그 결단을 배운 것이
어쩌면 제 젊은 날의 신앙의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의 능력들이 헤롯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심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옵니다. 요한은 이미 죽여버렸는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란 말인가? 왜 이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복음을 전하고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다닌단 말인가?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는데요. 교회는 물질과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사건은 성경 속에 박제되어 버린 12명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것은 다시 70명을 불러 보내실 계획이셨고 그 70명이 3,000명, 5,000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이고 바로 70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함께 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치료하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든 것이 없어도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여서 사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복음의 순수성과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주께 헌신함이 기쁨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직장을 지키시며 믿음을 지키시며 사업과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또 수많은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니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시며 주여 이들이 주의 복음을 알게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